고린도후서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고개로 인사하고 말은 제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 참된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목의 그러한 주제가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고 우리들이 참된 사도라고 주장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돈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면, 의심되면 사도로서 전한 복음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나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서 그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심하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난의 근거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춥고 배고프고 매를 많이 맞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 이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가 아닌가 보다. 반면에 그 대적자들은 우리들을 보라, 우리는 선교 사역이 이렇게 순탄하고 그렇게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선교 사역은 편안하지 않느냐? 주님의 평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난이 많고 늘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저가 적합한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비난이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시는 증거다. 마치 이 개선 행진의 이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끌려가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서 생명에 이르는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오늘 읽음 끝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이 감당에 해당되는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그 이 감당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자격 있는 적합한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씁니다.
그것을 바꿔서 번역을 하면 누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누가 더 적합하냐 혹은 누가 더 자격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자칭 사도라는 그들이 더 사도로서 적합하냐 자격 있냐, 내가 더 사도로서 적합하냐 자격 있냐, 누가 더 자격 있으리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이 더 자격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천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적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혼잡하게 말하다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카펠류오라고 장사하는 것처럼 또는 교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도주를 파는 행상인들은 이윤을 많이 남길 동기로 거기에 물을 희석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쓰는 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그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했다. 이 순전함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불순한 동기가 뭘까요? 이윤을 남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부자였고 원래 로마 시민권자고 명예와 권세 다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춥고 헐벗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선교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당초 돈 벌 목적이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게 주목적이었다는 게 순전함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뭐예요? 바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특징을 세 가지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묵상해 보면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도로 보내셨어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에 반대되는 말, 대비되는 말은 또 뭘까요? 예, 사람에게 받은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받은 것 같이라면 사람이 가진 훌륭한 사상, 철학,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만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염두에 두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내가 불순한 동기로 설교하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섞는지 내가 불성실한지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꿰뚫어 아시고 나중에 평가하실 거잖아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엄중하게 받을 것을 알면서 사역을 했다.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생명을 살리는 이 엄중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 라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영적 교훈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일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게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내 감동을 주거나 지식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예.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참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 아주 설교하는 제스처도 멋있고 설교의 내용도 들을 만한 정보들이 있고 새로운 지식들이 있고 또 감동적인 예화나 때때로 유머가 있어서 빵빵 터지게 하거나 하는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거예요. 저도 가능한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설교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복음이 희석되어 있다면 그분은 참다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거나 참다운 복음 설교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학 교수로 학위도 있고 정말로 좋은 인상으로 설교를 잘하는데 복음이 희석되어서 마치 율법적으로 행위 구원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거나 고난과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설교하거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얘기해서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고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화도 시도 정보도 어떤 신변 작게 이야기까지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복음은 잘 온데간데 없고 본인의 철학과 생각과 정보와 지식과 감동 이야기로 설교를 다 채운다면 그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설교, 복음적 설교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도 그 양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설교가 다 성경적이고 은혜롭고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맞겠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목사라고 이름한 설교들이 다 좋은 양식이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거예요. 예.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서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그냥 내 삶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 차원이 아닌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추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도인 것을 추천해야 되느냐? 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들고 나온 게 추천서입니다. 아마 그들은 추천서를 다 가지고 왔거나 보냈을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뭐 추천서 있죠. 추천서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다 그냥 좋게 써주고, 우리 부교육자 모집할 때도 때때로 뭐 교수님 추천서나 이런 거 갖고 오는데 되게 다 좋은 말이니까 아이 그러려니 많이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데 나쁜 말 써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공적 문서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추천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실제 어떤 사람들을 다른 데 보낼 때 그 당시에는 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전화 걸어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 때 이 사람이 훌륭하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다, 사도다, 이런 것들을 추천서를 미리 보내거나 갖고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추천한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를 추천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고 나를 도와줬고 그러니 너희가 저를 잘 영접하고 도와주라고 추천해 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고린도 교회를 갈 때나 그때 추천서가 없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올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줄 추천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추천서 없이 그렇게 했던 걸 염두에 두고 그 비난자들이 우리를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증명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거 보니 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거짓 사도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고린도 교회에게 혹은 너희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서 에베소로 가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없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2절 3절 나오죠. 바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로 번역한 게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정적으로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이런 편지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우리를 보증하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증하는 추천서다.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추천서로 비교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추천서와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의 특징 세 가지가 어떻게 비교돼서 다르냐면, 첫째, 그 대적자들의 추천서는 누가 썼느냐?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겠죠. 아마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중에 유대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받은,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니, 자,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추천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내 추천서는 그리스도가 썼다. 자, 그 사람이 쓴 추천서, 대적자의 추천서는 뭐로 썼어요? 잉크로 썼죠. 먹이든 잉크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썼어요. 그들의 추천서는 어디에 썼어요? 그들이, 여기 표현은 돌판인데 이건 비유를 또 담은 거예요. 그들의 추천서는 당연히는
종이에 썼겠죠. 돌판을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이 돌판은 모세의 십계명을 지금 의미한 건데 그들의 추천서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나타내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일반적인 종이는 오늘날 종이와는 좀 다르게 갈대잎 같은 파피루스 식물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동물 가죽의 껍질로 된 그런 것들을 두루마리처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 썼지만 자기는 어디에요? 마음판, 내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이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추천서는 없지만 더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로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미 고린도 전서 9장에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도장 찍은 것, 증명한 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겠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청빙받아 가게 되는 교육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면접 볼 때 뭐 이력이나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내는데 어디에서 사역했느냐 몇 년 동안 남양주 강영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라고 인정하고 어쨌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결정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건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가정이니까요. 제가 만일 남양주 광영교회를 떠나서 혹여 외국에 가서 어느 정말로 외국에 가서 내가 어느 교회에 목사로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이 어떤 목사인지 정말 목사인 것은 맞는지 당신이 실력이 있는지 성품이 있는지 그것들을 내게 증명해 보시오. 이 목사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나 뭘 낼 수도 있지만 제가 남양주 광영교회를 개척해서 18년 동안 제가 교회를 사역했던 담임 목사였습니다. 라는 것이 추천서처럼 되어서 그들이 나를 신뢰하겠다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는 비교될 수 없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불신자 모두가 다 불신자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고 믿음이 견고하고 사랑이 많은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된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이것이 바로 내 목회의 열매고 면류관 같은 것이고 추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양주 강영교회 거기 문제 많고 아주 골치 아프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인데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면류관 같이 보람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남양주 광영교회에서 사역했다면 내가 당신을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내가 더 신뢰하고 인정하겠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성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확신 가운데는 자신이 충성되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갑자기 5절, 6절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참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5절, 6절을 이 만족이란 단어로는 잘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갑자기 이러한 표현들과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참 어리둥절하고 난감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 이 감당이라고 하는 히카노스는 바로 히카노에 자격 있다, 적합하다, 또는 자격 있게 하다, 또 히카노테스인가 해서 적합함, 자격 있음, 이렇게 본문에는 형용사 2번, 명사 1번, 동사 1번 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는 감당이라고 쓰고 나중엔 만족이라고 썼는데 다 두 단어 번역이 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번역에 해당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것을 자격 있는이라고 같은 단어처럼 공통적으로 네 단어를 번역하면 훨씬 더 저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16절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들하고 사도 바울 팀의 사도하고 누가 더 이 일에 사도로서 자격이 있으리요? 라고 묻고 나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자격 있다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적합함이라고 해도 그래도 잘 이해가 돼요. 누가 더 사도로서 적합하리요?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적합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적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우리를 적합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사안이 누가 더 참된 사도냐, 누가 더 사도로서 참된 자격이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하는데 더 적합하느냐, 이걸 따지는데 갑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나오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누가 더 자격,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은 다 자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개역 개정만 지금 만족으로 돼 있어서 혼돈이 되는데 뭐 나름 이유도 있어요. 이게 충분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가득 차서 넘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언어적으로 더 자격 있게 하는 것, 자격 있음, 자격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해가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자격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우리의 수고로 한 것 같지만 내가 사도의 자격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거로 자격을 얻었다,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적 기원 때문에 내 사도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언제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이후에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시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사도로 택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인용은 지금 안 하겠지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복음이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난 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한 게 애당초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끝내 죽음으로 순교하는 그 길을 고난을 당하면서 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일을 했는데, 이 사도의 이 중차대한 일을 할 때 물론 열심히 했어요.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적합한 자격을 스스로 갖춰서 내 능력과 힘으로, 열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즉 거기 나는 사도직인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최고로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최고로 많이 수고한 것이 내가 당당히 사도라고 자격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은혜요, 내가 사도로 사명할 때 나에게 힘과 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적합한 사도의 자격을 미리부터 갖춘 자는 아니죠. 물론 그가 유능했고 언어적으로 통달했고 구약에 정통했던 랍비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도로서의 이점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가장 큰 결점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주동자였고 스데반을 죽인 자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고 옥에 가둔 그러한 전과가 있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옳다고 하면 그냥 바울과도 다투고 바울이 바나바와도 다투고 마가도 그냥 용서하지 않고 막 이런 강한 성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가 사도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은 내 수고와 열성과 변화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확실히 사도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교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설교자로 또는 교사로, 리더로 부름받을 때가 있고요. 그냥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대할 때 순수한 동기로 혼잡하지 않게 가르치는 일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사로서나 셀리더로서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복음적인 것들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거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천국 지옥을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물탄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혼잡하지 않게, 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못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듯이, 기드온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쓸모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쓸모없다 말하면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예. 어느 말을 따르는 것이 더 겸손일까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겸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할 때는 내 능력, 내 자격, 내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예요. 영적이든 또는 어떤 수적이든 가시적이든 또는 불가견적이든 어떤 열매들이 있고 성공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주의 종이니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는 내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을 혼잡하지 않게 전하는 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 하나님 나를 지어주셔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일을 할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는 시간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당하는 이들 생각나는 대로 짧지만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해